참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여호수아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저 요르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이른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광야에서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과 해지는 쪽 큰 바다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동안 내내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희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 뒤에 너희는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 여호수아는 또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베푸시고 이 땅을 주셨다 하고 너희에게 이르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와 아이들과 가축을 모세께서 너희에게 주신 요르단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힘센 용사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 앞에 서서 강을 건너가 그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베푸시고 그들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너희의 소유가 된 땅, 곧 주님의 종 모세께서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하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께 순종하였던 그대로 나리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 나리의 하느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셔 주셨던 것처럼 나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나리의 분부를 거역하고 나리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몰래 보내며 가서 저 땅과 예리코를 살펴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길을 떠나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러자 예리코 임금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이 땅을 정찰하려고 오늘 밤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갔다. 그래서 예리코 임금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너한테 들어간 사람들,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찰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온 것은 맞습니다만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때쯤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들의 뒤를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옥상에 널어놓은 아마 줄기 속에 숨겨주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요르단 쪽으로 건널목까지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은 옥상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모두 당신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갈대바다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며 당신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족의 두 임금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당신들 앞에서는 아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느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호의를 베풀겠다고 주님을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신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모든 일을 살려주고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이 우리 일을 알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보장하겠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성심껏 호의를 베풀겠소. 라합은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내려보냈다. 그 여자의 집이 성벽 담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바로 성벽에 붙어 살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라합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을 뒤쫓는 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 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뒤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흘 동안 숨어 계십시오. 그런 다음에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그대가 시킨 이 맹세에 매이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그대는 우리를 내려보는 창문에다 진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매달아 놓으시오.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을 그대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그대의 집에서 문 밖으로 나가는 자는 자기 탓으로 죽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 그러나 그대와 함께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누가 손을 댈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죽음은 우리의 책임이요. 그런데 만일 그대가 우리 일을 알리면 우리는 그대가 시킨 이 맹세에 매이지 않을 것이오. 라합은 당신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러고 나서 창문에다 진홍색 줄을 매달아 놓았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뒤쫓는 자들은 길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을 찾지 못하였다. 그제야 그 두 사람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가서 자기들이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성령 주님께서 저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르단까지 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묵었다. 사흘이 지날 무렵에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계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인 사제들을 보거든 여러분이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여러분이 전에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해야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다만 여러분과 그 궤 사이에 2000안마가량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또 사제들에게 말하였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은 계약궤를 모시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여주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계약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다다르거든 그 요르단강에 들어가 서 있어라 하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와서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일어날 이 일로써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히위족, 프리즈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의 계약궤가 너희 앞에 서서 요르단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궤를 맨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르단 강물에 닿으면 위에서 내려오던 요르단 강물이 끊어져 둑처럼 멈추어 설 것이다.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선막에서 떠날 때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백성 앞에 섰다. 드디어 궤를 맨 이들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수학기 내내 강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섰다. 아주 멀리 차르탄 곁에 있는 성읍 아담에 둑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예리코 맞은쪽으로 건너갔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온 결회가 다 건너간 것이다. 온 결회가 요르단을 다 건너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가운데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저기 요르단강 한복판 사제들이 발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곳에서 돌 12개를 메고 건너와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놓아라 하고 명령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두었던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의 궤 앞을 지나 요르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저마다 돌을 한 개씩 어깨에 메고 오너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너희 가운데서 표징이 되게 하여라. 뒷날 자손들이 너희에게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요르단강 물이 주님의 계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 강 물이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 그들이 하룻밤을 묵을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르단강 한복판 계약궤를 맨 사제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세워 놓았다.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백성에게 일러주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사제들은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온 백성이 강을 다 건너자 주님의 궤와 사제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건넜다. 무장을 갖춘 그들 약 4만 명은 주님 앞을 지나 예리코 벌판으로 싸우러 나아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를 경외하였듯이 여호수아도 경외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언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올라올 때 그 사제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 마자 요르단 강물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전처럼 강 언덕에 넘쳤다. 첫째 달 초 열흘날 백성은 요르단에서 올라와 예리코 동쪽 변두리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요르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뒷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르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우리가 갈대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느님께서 우리가 요르단을 다 건널 때까지 그 물을 마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온 땅의 백성에게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시고 또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을 늘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을 다 건널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르단 건너편 서쪽에 있는 아모리족의 모든 임금과 바닷가에 있는 가나안 족의 모든 임금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랄롯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들 곧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 온 결의 가운데에서 군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으로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다. 주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우리에게 주식으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그들의 자손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바로 그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것이다. 그 자손들이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자로 남아 있었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할례를 다 받고 나서 아물 때까지 온 결의가 진영한 자기 자리에 머물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음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예리고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 군대의 장수로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물었다. 날이 이 종에게 무슨 분부를 내리시렵니까? 주님 군대의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예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굳게 닫힌 채 나오는 자도 없고 들어가는 자도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리코와 그 임금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군사들은 모두 저 성읍 둘레를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하는데 사제 7명이 저마다 순양 뿔라파를 하나씩 들고 궤 앞에 서라. 이튿날에는 사제들이 뿔라파를 부는 가운데 저 성읍을 7번 돌아라. 순양불 소리가 길게 울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거든 온 백성은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올라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제들을 불러 말하였다. 계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사제 7명은 저마다 순양 뿔라파를 하나씩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라. 그는 이어서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서 성읍을 돌아라. 무장을 갖춘 이들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사제 7명이 저마다 순양 뿔라파를 하나씩 들고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다. 주님의 계약궤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뿔 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후이대가 궤 뒤를 따라가는데 뿔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마라. 너희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때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그는 주님의 궤가 성읍 둘레를 한번 돌게 하였다. 백성은 그렇게 한 다음 진영으로 돌아가 그 밤을 진영에서 지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사제들도 주님의 궤를 메었다. 순양불 나팔을 하나씩 든 사제 7명이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가며 줄곧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그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후이대가 주님의 궤 뒤를 따라가는데 뿔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튿날에도 성읍을 한 번 돌고 나서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엿새 동안 그렇게 하였다. 이튿날이 되었다.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성읍을 7번 돌았다. 이날만 성읍을 7번 돈 것이다. 7번째가 되어 사제들이 뿔라파를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함성을 질러라. 주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완전 봉헌물이다. 다만 창녀 라합과 그 여자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완전 봉헌물에 손을 대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하여라. 탐을 내어 완전 봉헌물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완전 봉헌물로 만들어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은과 금, 청동 기물과 철 기물은 모두 주님께 성별된 것이므로 주님의 창고로 들어가야 한다.
사제들이 뿔라파를 부니 백성이 함성을 질렀다. 백성은 뿔라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성읍을 향하여 곧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하였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소와 양과 나귀 할 것 없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쳐서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그에게 딸린 모든 일을 그곳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그에게 딸린 모든 이를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온 시족을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불에 태웠다. 그러나 은과 금, 청동 기물과 설기물은 주님의 집 창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안과 그 여자에게 딸린 모든 일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예리코를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선언하였다. 이 예리코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닫다가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 봉헌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었다.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이고 잡디의 손자이며 카르미의 아들인 아칸이 완전 봉헌물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터뜨리셨다. 예리코에서 여호수아가 베텔 동쪽 베다웬 부근에 있는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백성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쯤만 올라가도 아이를 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온 백성을 그리로 가게 하여 고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서 3,000명쯤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아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뒤쫓아가 내리막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러자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이 되어 버렸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그들은 또 자기 머리에 먼지를 끼얹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요르단을 잘 건너게 하시고는 저희를 아모리족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저희가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면 좋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으니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족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저희 이름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계약을 어기고 완전 봉헌물을 차지하였으며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물건을 자기 기물 가운데에 두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이 완전 봉헌물이 되어버려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게 되고 그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던 것이다. 이제 너희 가운데서 완전 봉헌물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완전 봉헌물이 있다. 그 완전 봉헌물을 너희 가운데에서 치워버리기 전에는 너희가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앞으로 나와라.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지파는 시족별로 앞으로 나오고 또 주님이 제비로 뽑는 시족은 집안별로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집안은 장정별로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완전 봉헌물을 가지고 있다가 제비로 뽑히는 자는 그에게 딸린 모든 이와 더불어 불에 태워야 한다. 그가 주님의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의 시족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제라 시족이 뽑히고
제라시족을 장정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잡디 집안이 뽑혔다. 이어서 잡디 집안을 장정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이고 잡디의 손자이며 카르미의 아들인 아칸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칸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려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하여라.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 시나르에서 만든 좋은 겉옷 한 벌과 은 200세켈 그리고 무게가 50세켈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는 그만 탐을 내어 그것들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제 천막한 땅속에다 은을 밑에 깔고 숨겨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이 그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천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밑에는 은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들을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있는 곳으로 가져다가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는 제라의 자손 아칸, 은과 겉옷과 금덩어리, 그의 아들 딸들, 소와 나귀와 양들,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아코르 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불행에 빠뜨리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나머지 것은 모두 불에 태우고 나서 그 위로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제야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코르 골짜기라고 한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일어나 모든 병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임금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와 그 임금에게도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다만 전리품과 가축만은 너희가 차지하여도 좋다. 그 성읍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여호수아와 병사들은 모두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는 힘센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보아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는데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마라. 모두 준비하고 있어라.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다가가겠다. 그들이 지난번처럼 우리에게 마주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번처럼 도망친다고 생각하고서는 우리 뒤를 따라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성읍을 장악하거든 그 성읍에 불을 질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아이 서쪽으로 가서 베텔과 아이 사이에 있는 매복 장소에 자리 잡았다. 여호수아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날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사열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병사들도 모두 올라가서 성읍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계곡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5천 명쯤 뽑아 그 성읍의 서쪽 곧 베텔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백성은 성읍 북쪽에 본진을 치고 성읍 서쪽에 후위 부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계곡 한 가운데로 갔다. 아이 임금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임금과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쪽에 적당한 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읍 뒤에 자기를 치려는 복병이 있는 줄은 몰랐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배하는 척하고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읍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들을 뒤쫓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뒤를 쫓느라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아이와 베텔에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성읍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쫓아갔다. 그들은 성읍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뻗어라. 내가 저곳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그 성읍 쪽으로 내뻗었다. 그가 손을 내뻗자 복병들이 제자리에서 재빨리 일어나 돌진하여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곧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리로도 저리로도 도망칠 힘이 없었다.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쫓아오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던 것이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쳤다. 복병들도 그들에게 맞서려고 성읍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아이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그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거나 도망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러나 아이 임금은 산채로 붙잡아서 여호수아에게 끌고 갔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쫓아오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벌판에서 다 죽였다.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서 그 성읍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날 쓰러진 자가 남자와 여자 다 합하여 12,000명인데 모두 아이 사람들이었다. 여호사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 봉헌물로 바칠 때까지 창을 들고 내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제 몫으로 차지하였다. 여호사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는 아이 임금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대로 곧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쇠 연장을 대어 다듬지 않은 돌들을 쌓아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쓴 율법 사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원로들과 관리들과 판관들과 함께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구별 없이 주님의 계약궤를 맨 레위인 사제들 앞에 궤의 이쪽과 저쪽으로 절반은 그리진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갈라섰다.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율법서에 쓰인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축복과 저주를 읽어주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 앞에서 읽어주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요르단 건너편 산악지방과 평원지대, 레바논 앞까지 이르는 큰 바다, 연안 전체에 사는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모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아이의 한 일을 듣고서 그들 나름대로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싼 다음 낡아 빠진 자루와 낡고 갈라져서 꿰맨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길을 떠났다. 발에도 낡아 빠져 기운 신을 신고 몸에도 낡아 빠진 옷을 걸쳤다. 양식으로 마련한 빵은 모두 마르고 부스러져 있었다. 그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족에게 그대들은 우리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 그대들과 계약을 맺어줄 수 있겠소 하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저희는 나리의 종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주 나리 하느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이며 요르단 건너편의 두 아모리족 임금 곧 헤스본 임금 시온과 아스타롯에 살던 바산 임금 옥에게 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들과 저희 고장 주민들이 모두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행 양식을 손에 들고 그들을 만나러 가서 저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기에 저희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려고 저희가 떠나오던 날 집에서 그것을 쌀 때에는 따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마르고 부스러졌습니다. 이 술부대도 저희가 술을 채울 때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또 저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낡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을 살려준다는 계약을 맺었다. 공동체 수장들도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다. 그런데 그들과 계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들 가운데에 산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의 성읍에 다다랐다.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 크피라, 브에롯, 키리앗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치지 않았다. 공동체의 수장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수장들에게 불평하였다. 그러다 모든 수장이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이러하고 곧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요. 수장들이 또 말하였다. 그들을 살려줍시다. 그래서 수장들이 결정한 대로 그들은 온 공동체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렀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는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속였소. 이제 그대들은 저주를 받아 그대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종이 되어 내 하느님의 집에서 쓸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라고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몹시 두려운 나머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나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리의 눈에 좋고 옳게 보이는 대로 저희를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였다. 곧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서 구해주고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동체가 쓸 나무와 주님의 제단에서 쓸 나무를 패는 자로 또 물을 깃는 자로 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체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그곳을 완전 공업물로 바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임금에게도 그렇게 하였고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어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아도니 체덱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기브온이 왕도만큼이나 큰 성읍으로 아이보다 크고 그곳의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체덱은 헤브론 임금 호함, 야르뭇 임금 피르암, 라키스 임금 야피야, 에글론 임금 드비르에게 전가를 보냈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 이렇게 아모리족의 5 임금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모여 올라와서 기브온을 향하여 지나치고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희에게 빨리 올라오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산악 지방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들이 모두 저희를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병사들과 힘센 용사들을 모두 거느리고 길갈을 떠나 올라갔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쳤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니 이스라엘은 기본에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스라엘은 또 베토론 오르막길로 아제카와 마케다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피하여 벳호론 내리막길로 도망칠 때 주님께서는 아제카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쏟아부어 그들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족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대로 서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해가 그대로 서 있고 달이 멈추어 있었다. 이 사실은 야사르의 책에 쓰여 있지 않은가. 해는 거의 온종일 하늘 한가운데 멈추어서 지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사람의 말을 그날처럼 들어주신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한편 그 5 임금은 도망쳐서 마케다의 동굴에 숨었다. 5 임금이 마케다의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 굴 어귀에 큰 돌들을 굴려다 놓고 그 곁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서 있지 말고 원수들의 뒤를 쫓아가 그 후군을 치고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혀 거의 전멸시켰다. 그들 가운데서 목숨을 건져 살아남은 자들은 요새 성읍들 안으로 들어갔다. 온 백성은 마케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그리하여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함부로 혀를 놀리지 못하였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굴 어귀를 열고 저 5 임금을 굴에서 끌어내어 나에게 데려오너라. 사람들이 그대로 하였다.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 이렇게 5 임금을 그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갔다. 사람들이 그 임금들을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가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자기와 함께 갔던 병사들을 지휘하는 군관들에게 지시하였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임금들의 목을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발로 임금들의 목을 밟자. 여호수아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게 하였다. 해가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내던지고 그 굴 어귀를 큰 돌들로 막아 놓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날에 여호수아는 마케다를 점령하고 그 성읍의 주민들과 임금을 칼로 쳐 죽였다. 그들과 성읍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치고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예리코 임금에게 한 것처럼 마케다 임금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마케다에서 리브나로 나아가 리브나와 싸웠다. 주님께서는 그 성읍도 임금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사는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예리코 임금에게 한 것처럼 그 성읍의 임금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리브나에서 라키스로 나아가 진을 치고 그곳을 공격하였다. 주님께서는 라키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리브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그때 게세르 임금 호람이 라키스를 도우러 올라왔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백성도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키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 진을 치고 그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그날로 그 성읍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다. 라키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날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친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그 성읍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 한 것과 똑같이 임금과 그곳에 딸린 모든 성읍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친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비르로 돌아가서 그곳을 공격하였다. 그는 임금과 그 성읍과 그곳에 딸린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쳐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에서 한 것처럼 그리고 리브나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드비르와 그 임금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악지방 네겝 평원지대 비탈지대 그리고 그곳의 임금들을 모조리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또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가자까지 그리고 고센의 온 땅과 기브온까지 모조리 쳤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과 그들의 땅을 단 한 번에 점령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하초르 임금 야비는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임금 요밥, 시므론 임금, 악삭 임금에게 그리고 북부 산악 지방 킨네렛 남쪽 아라바 평원지대 서쪽의 도르 고지대에 있는 임금들에게 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족, 산악지방의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미츠파 땅 헤르몬 산 밑에 히위족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들이 저희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니 병사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군사와 병거도 아주 많았다. 이 임금들이 모두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로 가서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모두 시체로 넘겨주겠다. 너는 그들의 군마 뒷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에 태워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병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밀어닥쳐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이고 큰 시돈과 미스르폿 마임까지 동쪽으로 미츠파 골짜기까지 뒤쫓아갔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생존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모두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곧 그들의 군마 뒷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에 태워버린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오는 길에 하초르를 점령하고 그 임금을 칼로 쳐 죽였다. 하초르가 전에 이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초르는 불에 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임금들을 사로잡아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칼로 쳐 죽여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린 하초르를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성읍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읍들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과 가축을 차지하고 사람들은 모조리 칼로 쳐 죽여 없애버렸다. 이렇게 숨쉬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실행하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악지방, 온 네겝 땅, 온 고센 땅, 평원지대, 아라바, 이스라엘 산악지방과 그 평원지대를 정복하였다. 그리고 세이르 쪽으로 솟은 한락산에서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 가드까지 모든 임금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의 주민 히위족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룬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워서 정복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사정을 보지 않고 그 원주민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켰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악지방 헤브론, 드비르, 아납, 유다의 모든 산악지방, 이스라엘의 모든 산악지방에서 아낙인들을 제거하였다. 그들이 살던 성읍들과 그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는 아낙인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자와 갓과 아스돗에만 남아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대로 모든 땅을 정복하였다. 그러고 나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 아르논 강에서 헤르몬 산과 동쪽에 온 아라바에 이르기까지 임금들을 쳐 죽여 땅을 차지하였는데 그 임금들은 이러하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은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엘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의 경계인 약복강까지 기랏의 절반을 다스렸다. 그는 또 동쪽으로 킨네렛 바다까지 이르는 아라바와 다시 동쪽의 벳 여시못 쪽으로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피스가 기슭과 부근 지역까지 다스렸다. 라파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인 바산 임금 오군,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살았다. 그는 헤르몬산, 살카, 그수르족과 마아카족의 경계까지 이르는 온 바산, 헤스본 임금 시온의 경계까지 이르는 기럇의 절반을 다스렸다. 이들을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 죽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루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소유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 건너편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 가드에서 세이르 쪽으로 솟은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임금들을 쳐 죽였는데 그 임금들은 이러하다. 여호수아가 지파별 부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소유지로 나누어 주었는데 산악지방, 평원지대, 아라바, 비탈지대, 광야, 네겝으로서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땅이다. 그 임금들은 예리코 임금 하나, 베텔 근처 아이 임금 하나, 예루살렘 임금 하나, 헤브론 임금 하나, 야르뭇 임금 하나, 라키스 임금 하나, 에글론 임금 하나, 게제르 임금 하나, 드비르 임금 하나, 게데르 임금 하나, 호르마 임금 하나, 아랏 임금 하나, 리브나 임금 하나, 아둘람 임금 하나, 마케다 임금 하나, 베텔 임금 하나, 타푸아 임금 하나, 헤페르 임금 하나, 아펙 임금 하나, 사론 임금 하나, 마돈 임금 하나, 하초르 임금 하나, 시므론 무론 임금 하나, 악삽 임금 하나, 타하낙 임금 하나, 무기또 임금 하나, 케데스 임금 하나, 카르멜의 요크누암 임금 하나, 도르 고즈데의 도르 임금 하나, 길갈의 고임 임금 하나, 티르차 임금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임금들은 모두 31명이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은 아주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필리스타인들의 온 지역, 구스르족의 온 땅, 이집트 동쪽의 시오르에서 북쪽으로 에크론 경계까지 가나안 쪽의 소유로 여겨지는 이 땅에는 가자, 아스돗, 아스클론, 갓, 에크론 제후 이렇게 필리스티아인들의 5제후가 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와인들의 땅, 가나안족의 온 땅, 시돈인들에게 속한 아라에서 앞에까지, 곧 아모리족의 경계까지, 또 그발족의 땅,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가드에서 하맛 어귀까지 이르는 헤뜨는 쪽의 온 레바논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미스르폰 마인까지 이르는 산악지방의 모든 주민, 곧 시돈인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조리 쫓아내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기만 하여라.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루벤인들과 가드인들은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 재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 메드바에서 디본까지 이르는 고원지대 전체,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들의 경계까지 이르는 지역, 기랏, 그수르족과 마아카족의 영토, 헤르몬산 전체, 살카까지 이르는 바산 전체, 그리고 라파인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임금 5개 왕국 전체이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수르족과 마아카족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수르와 마아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레위 지파에게만은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바치는 화제물이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들의 지파에게 시족에 따라 상속 재산을 주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루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 메드바 곁의 고원지대 전체, 헤스본 그 고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 바뭇바알, 벳바알몬, 야츠 크데몬 메파와 키르야타임 시브마 골짜기 언덕에 있는 체렛 사하르 베포르 피스가 기스 벳 여시못, 그리고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임금 시온의 왕국 전체이다. 모세가 이 시온을 또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봉신으로 있던 미디안족의 제후 에위, 레켐, 추르, 후르, 레반을 쳐 죽였다. 이들은 그 땅에 살던 시온의 제후였다. 그때의 죽은 자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로 쳐 죽인 점쟁이 보올의 아들 발라음도 들어있다.
이렇게 르우벤 자손들의 경계는 요르단과 그 연안이다. 이것이 르우벤의 자손들이 시족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모세가 가드 지파 곧 가드의 자손들에게 시족에 따라 상속 재산을 주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야제르, 기랏의 모든 성읍, 라빠 동쪽 아로에르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들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맛 미츠페와 부토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로 드바르 경계까지 계곡에 있는 벳하람, 벳니므라, 수콧, 사폰, 헤스본 임금 시온 왕국의 나머지, 요르단 건너편 동쪽 킨네렛 바다 끝까지 이르는 요르단과 그 연안이다. 이것이 가드의 자손들이 시족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모세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상속 재산을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시족에 따라 므낫세 자손들의 반쪽 지파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 시작하여 바산 전체 곧 바산 임금 5개 왕국 전체 바산에 있는 야이르의 부락들 60개 성읍이다. 기랏 절반, 바산에 있던 5개 왕도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키르의 자손들, 곧 마키르 자손들의 절반이 시족에 따라 받았다. 이것이 모세가 예리코 동쪽 요르단 건너편 모압 발판에서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받은 땅, 곧 엘라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가문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준 땅은 이러하다. 이 상속 재산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9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준 것이다. 두 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모세가 이미 요르단 건너편에서 상속 재산을 주었고 레윈들에게는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요셉의 자손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 두 지파가 되었다. 레위인들에게는 거주할 성읍들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기를 목소지 외에는 이 땅에서 어떤 목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땅을 나누었다. 유다의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갔을 때 크나즈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하느님의 사람 모세께 저와 나리의 일을 두고 이르신 말씀을 나리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께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저를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분께 보고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여 약하게 하였습니다만 저는 주 저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께서는 내가 주 나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들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친히 이르신 대로 저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주님께서 모세께 이 말씀을 이르신 때부터 45해 동안 저를 살아남게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께서 저를 보내시던 그날처럼 오늘도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전쟁하는 데이든 드나드는 데이든 제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그날 이르신 저 산악지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들으신 대로 아낙인들이 저곳에 살고 있고 성읍들은 클 뿐더러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만 주신다면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푼네 아들 칼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상속 재산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헤브론이 크나즈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상속 재산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키리앗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인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유다 자손들의 지파가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 남쪽 맨 끝에 있는 친광야에 이른다. 그래서 그들의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끝, 그 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계속 남쪽으로 아크라빔 오르막으로 뻗어나가 친을 지나서 카데스 바르네아의 남쪽으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헤츠론을 지나 아따르로 올라가다가 카르카 쪽으로 돌고 거기에서 다시 아츠몬을 지나 이집트 마른네로 나가다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이다. 동쪽 경계는 소금 바다인데 요르단이 끝나는 데까지 이른다. 북쪽 경계는 요르단이 끝나는 소금 바다 북쪽 끝에서 시작한다. 그 경계는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다시 루벤의 아들 보한의 바위까지 올라간다. 또 그 경계는 아코르 골짜기에서 드비르로 올라간 다음에 북쪽으로 돌아 그 마른네 남쪽에 있는 아둠밈 오르마 맞은쪽의 길갈로 향한다. 그러고 나서 엔세메스 물쪽을 지나 그 끝이 엔 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을 따라 베닌논 골짜기로 올라간 다음 서쪽으로 베닌논 골짜기 맞은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는 르파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다다른다. 다시 산꼭대기에서 넵토와 세모로 구부러져 에프론산 성읍대 쪽으로 나간 다음 바알라 곧 키르얏 여아림 쪽으로 구부러진다. 그리고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 세이르산으로 가서 여아림산 곧 크살론의 북쪽 비탈을 지난 다음 베세메스로 내려가 tim나를 지난다. 그 경계는 또 에크론 북쪽 비탈로 나가서 시카론 쪽으로 구부러져 바알라 산을 지난 다음 야브느엘로 나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바로 시족별로 유다의 자손들에게 돌아간 땅의 사방 경계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분부대로 여푼네의 아들 칼렙은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서 몫을 받았는데 헤브론이라고도 하는 키르얏 아르바이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다. 칼렙은 아낙의 세 자손 세사이어 아이만과 탈마이를 그곳에서 쫓아냈다. 그들은 아낙의 후손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칼렙은 드비르의 주민들을 치러 올라갔다. 드비르의 옛 이름은 키르야 세페르이다. 그때 칼렙이 말하였다. 키리야 세페르를 쳐서 점령하는 이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칼렙이 아우 크나즈의 아들 오트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자 칼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오투니엘에게 간 악사는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악사가 말하였다. 저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샘을 몇 개 주십시오. 그래서 칼렙이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유다 자손들의 지파가 받은 상속 재산이다. 에돔 경계 가까이 네겝 지방에 있는 유다 자손 지파의 남쪽 가장자리 성읍들은 캅추엘, 에데르, 야구르, 키나, 디모나, 아드아다, 케데르, 하초르, 이트난, 지프, 텔렘, 부알롯, 하초르, 하다타, 크리온, 헤추론, 곧 하초르, 아맘, 스마, 올라다, 하차르 가타, 베스몬, 헤스몬, 베펠레, 하차르 수알, 부에르세바, 비즈요트야, 바알라, 이 메첸, 엘톨랄, 크실, 호르마, 시클라, 미드만나, 산산나, 르바오, 시리마인, 림몬 이렇게 모두 29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평원지대에 있는 성읍들은 에스타올, 소르와 아스나, 자노와 엔가님, 타프와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코, 아제카, 사하라임, 아디타임, 그데로타임 이렇게 14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추난, 하다사, 믹달, 가드, 디란, 미츠페, 욕투에, 라키스, 보츠카, 에글론, 카폰, 라흐마스, 키틀리스. 그대로 벳다본, 나아마, 마케다 이렇게 1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 리브나, 에테르, 아산, 입타, 아스나, 느칩, 크일라, 악집,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한 에크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 에크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도 가까이 있는 모든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스돗과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 이집트 마르네와 큰 바다, 그리고 그 연안까지 퍼져 있는 가자와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이다. 야티르, 소코, 단나, 키리아산나, 곧 드비르, 아납, 에스트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아라브, 두마, 에스안, 야눔, 베타프와 아페카, 훔타, 키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 치오로 이렇게 9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 마온, 카르멜, 지프, 유타, 이즈리엘, 욕드암, 자노아, 카인, 기브와 팀나 이렇게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한 할훌, 베추르, 그도르, 마하랏, 베다노트, 엘트콘 이렇게 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키르야 바알, 곧 키르야 여아림, 라빠 이렇게 2성읍과 거기에 달린 촌락들이다. 광야에 있는 성읍들은 벳 아라바, 미딘, 스카카, 닙산, 소금 성읍,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족은 유다의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수족은 오늘날까지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제비를 뽑아 요셉의 자손들에게 돌아간 땅은 예리코의 샘 동쪽에 있는 예리코의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예리코에서 베텔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로 이어지고 베텔에서 다시 루즈로 나가 에렉 쪽의 경계를 지나 아타롯에 다다른 다음 서쪽 야플레 쪽의 경계로 아랫벳 호론과 게제르까지 내려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다. 에프라임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타롯 아따르에서 위 베토론까지다. 그 경계는 다시 바다 쪽으로 나가 북쪽 미크므탓에 다다른다.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서 타하나 실로에 다다르고 그곳을 거쳐 동쪽으로 야누아를 향하여 간다. 야노아에서 다시 아타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예리코에 닿고서 요르돈으로 나간 다음 다시 타푸아에서 서쪽으로 카나천까지 가서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에프라임 자손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이 밖에도 에프라임의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도 그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게제르에 사는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은 오늘날까지 에프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역을 하게 되었다.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지파도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이 있었다.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기랏의 아버지인 마키르는 전사였으므로 이미 기랏과 바산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였다.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에게도 시족별로 땅이 주어졌다. 곧 아비에제르의 자손들, 헬렉의 자손들, 아스리엘의 자손들, 세켐의 자손들, 헤페르의 자손들, 시미다의 자손들이다. 이들이 시족별로 본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다. 칠로팟은 헤페르의 아들, 헤페르는 기랏의 아들, 기랏은 마키르의 아들, 마키르는 므낫세의 아들인데 칠로팟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글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이다. 그들이 엘아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수장들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저희 남자 친족들과 함께 저희에게도 상속 재산을 주라고 주님께서 모세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아버지의 친족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므낫세에게는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기랏과 바산 땅 외에 열 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랏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사리에서 출발하여 스켐 맞은 쪽에 있는 미크무탓에 다다라 다시 남쪽으로 엔타프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간다. 타푸아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지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타푸아 성읍은 에프라임 자손들의 소유가 되었다. 이어서 그 경계는 카나천으로 내려간다. 므낫세의 성읍들 가운데서 그 개천 남쪽의 성읍들은 에프라임에 속한다. 므낫세의 경계는 다시 그 개천 북쪽에서 시작하여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남쪽은 에프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바다가 그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세르에 닿고 동쪽으로는 이사카르에 닿는다. 이사카르와 아세르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벳수안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이블루함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도루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엔도르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하낙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무기또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셋째 성읍은 바로 네펫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자손들이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그 땅에 계속 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해진 다음에 그 가나안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러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제비를 딱 한 번 뽑아서 그 한 목만 우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대답하였다. 너희가 그렇게 큰 무리라면 에프라임 산악 지방이 너희에게 비좁을 터이니 프리즈족과 르파임족의 땅에 있는 숲을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말하였다. 산악 지방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평야에 사는 모든 가나안족이며 베스안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또 이스라엘 평야에 사는 자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방 곧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무리일 뿐더러 힘도 세다. 제비를 한 번만 뽑아 얻은 땅으로는 안 되겠다.
산악 지방이 너희 소유이니 그 숲풀 지대를 개간하여 그 경계를 끝까지 차지하여라. 가나안인들이 설병거가 있고 강력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정녕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만남의 천막을 쳤다. 땅은 이미 그들 앞에서 점령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상속 재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꾸물거릴 작정이냐? 내가 보낼 사람을 각 지파에서 3명씩 선발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들이 차지할 상속 재산에 따라 지도를 그려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겠다. 그러면 저 땅을 7몫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 남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르고 요셉 집안은 북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른다. 너희는 저 땅을 7몫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려 이리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받을 몫은 없다. 주님의 사제직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다. 또한 가드와 루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 재산을 이미 받았다. 그 사람들은 일어나 길을 떠났다. 이 땅의 지도를 그리려고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가서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려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이 땅을 두루 지나며 성읍들을 7몫으로 나눈 이 땅의 지도를 책에 그린 다음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였다.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몫을 나누어 준 것이다. 시족별로 나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돌아간 영토는 유다 자손들과 요셉 자손들의 영토 사이에 있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예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서쪽 산악 지방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끝이 광야, 곧 벳 아웬 광야에 이른다. 그 경계는 또 거기에서 남쪽으로 베텔이라고 하는 루즈, 곧 루즈 비탈을 지나 아르페 토론, 남쪽 산 위에 있는 아따루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구부러져 벳 호론 맞은편 남쪽에 있는 산에서 남쪽을 향하여 서쪽으로 돌아 그 끝이 유다 자손들의 성읍인 키르얏 바알 곧 키르얏 여아림에 이른다. 이것이 서쪽 방면이다. 남쪽으로는 그 경계가 키르얏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나간 다음 다시 넵토와 셈으로 나가. 르파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벳 힌놈 골짜기 맞은쪽 산끝으로 내려간다. 또 여부스 남쪽 비탈을 따라 흰룸 골짜기로 내려가서 엔 로겔로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엔세메스로 나간다. 그러고서는 아둠미 오르막 앞에 있는 글릴롯으로 나가 루벤의 아들 보한의 바위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쪽 비탈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벳 호글라 비탈을 지나 그 끝이 소금바다 북쪽 끝 요르단 남쪽 끝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그리고 요르단이 동쪽 경계를 이룬다. 이것이 베냐민의 자손들이 시속별로 받은 상속 재산의 사방 경계이다. 베냐민 자손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성읍은 예리코, 벳 호글라, 에멕, 크치츠, 벳 아라바, 스마라임, 베텔, 아윈, 파라, 오프라, 크파르, 암모니, 오프니,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그리고 기브, 라마, 부에롯, 미츠페, 크피라, 모차, 레켐, 이르프엘, 타르알라, 첼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와 키르앗 여아림 이렇게 14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두 번째로 시메온, 곧 시족별로 나뉜 시메온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 있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얻은 상속 재산은 부에르세바, 세바, 몰라다, 하차루스알, 발라, 에쳔, 엘톨라, 푸토르, 호르마, 치클라, 벳 마르카보, 하차루 수사, 벳 르바옷, 사루엔 이렇게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아인, 림몬, 에테르,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또 바알라 부에르와 라마 네겝까지 그 성읍들 주변에 있는 모든 촌락들이다.
이것이 시메온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시메온 자손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들의 몫에서 떼어낸 것이다. 유다 자손들의 몫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메온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저희 몫을 나누어 받았다. 세 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스불론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의 경계는 사리까지 다다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르알라에 이르고 답베셋에 닿은 다음 요쿰람 맞은쪽 개천에 닿는다. 또 사릿에서 해 뜨는 동쪽으로 돌아 키슬로 타보르 경계에 다다른 다음 다무라 쪽으로 나가다가 야피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다시 해 뜨는 동쪽으로 갓 헤페르와 이엣 카친을 지나 네아를 향해 구부러지면서 림몬 쪽으로 나간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돌아 한나톤으로 가다가 그 끝이 입다엘 골짜기에 이른다. 이렇게 카타, 라할라, 시므론, 이드알라, 베들레헴까지 포함하여 12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이것이 스불론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네 번째로 이사카르 곧 시족별로 나눈 이사카르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영토 안에는 이스르엘, 크술로, 수넴, 하파라임, 시온, 아나하라, 라빛, 키스yon, 에베츠, 레멧, 엔간님, 엔하타, 벳파체츠가 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타보르, 사하추마, 벳세메스에 닿은 다음 그 끝이 요르단에 이른다. 이렇게 1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이사카르 자손 지파가 시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다섯 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아세르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영토 안에는 헬갓, 할리, 베텐, 악삽, 알람멜레, 아모앗, 미스알이 있다. 그 경계는 서쪽으로 카르멜과 시호르 리브낫에 닿고 해 뜨는 쪽으로 벳 다곤을 돌아서 벳 에멕과 느이엘 북쪽에 있는 즈불론과 입타엘 골짜기에 닿은 다음 왼쪽으로 카보를 향하여 나가 압돈, 르홉, 함몬, 카나를 거쳐 큰 시돈에 다다른다. 그 경계는 다시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 성읍 티로에 다다른 다음 다시 호사 쪽으로 돌아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마할라, 악지, 아코, 아펙, 르홉까지 포함하여 22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이것이 아세르 자손 지파가 시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여섯 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납탈리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경계는 헬렙과 차하나님, 참나무에서 시작하여 아담이 네겝과 야브네엘을 지나 라쿰까지 다다랐다가 그 끝이 요르단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아즈노 타보르를 향하여 서쪽으로 돌아가서 후콕으로 나간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주불론에 닿고 서쪽으로는 아세르, 또 해뜨는 쪽으로는 요르단의 여후다에 닿는다. 그리고 요새 성읍은 치팀, 체르, 하맛, 라캇, 킨네르, 아다마, 라마, 하초르, 케데스, 에드레이, 엔, 하초르, 이르온, 믹다레, 호렘, 베다나, 베세메스 이렇게 19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납탈리 자손 지파가 시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일곱 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단지파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이 상속 재산으로 받은 영토 안에는 초르아, 에스타올, 이르세메스, 사알라빈, 아얄론, 이틀라, 엘론, 팀나, 에크론, 엘트케, 기브톤, 바알랏, 여훗, 브네브라, 감림몬, 메야르콘, 라콘 그리고 야퍼 맞은쪽 지역이 들어있다. 그러나 단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레셈으로 올라가 싸워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곳을 칼로 쳐서 차지하고 그곳에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레셈을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단다손 지파가 시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경계에 따라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자기들 가운데 있는 상속 재산을 주었다. 주님의 분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곧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팀나세라를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살았다. 이것이 엘아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각 가문 우두머리들이 실로에 있는 만남의 천막 어귀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상속 재산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일러준 도피 성읍들을 정하여 실수로 생각 없이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그 성읍들을 피해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 살인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원로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 자리를 마련해 주어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뒤쫓아와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적 없이 생각 없이 쳐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공동체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때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쳐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악 지방에서는 갈릴리아의 케데스를,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는 스켐을, 유다 산악 지방에서는 키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성별하였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 예리고 동쪽의 르우벤 지파에서는 고원 광야의 베체르를, 가드 지파에서는 기라세 라못을, 므낫세 지파에서는 바산의 골란을 정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서 나그네 살이하는 이방인이든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성읍들이다. 살인자가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피해 보복자 손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에라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가문 우두머리들에게 다가갔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살 성읍과 가축을 키울 목초지를 내주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자기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다음의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을 레위인들에게 내주었다. 먼저 그앗 시족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래서 레위인들 가운데서 아론 사제의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와 시메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3 성읍을 받았다. 그앗의 나머지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에프라임 지파의 시족들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열 성읍을 받았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이사카르 지파의 시족들과 아세르 지파와 납탈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13 성읍을 받았다. 무라리의 자손들은 시족별로 르우벤 지파와 가드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이 성읍들과 거기에 따른 목초지들을 레위인들에게 내주었다. 유다 자손 지파와 시메온 자손 지파에서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들을 내주었는데 그것이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아 시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들의 차지가 되었다. 제비가 그들에게 먼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 산악 지방에 있으면서 헤브론이라고도 하는 키르얏 아르바와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내주었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들과 촌락들은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그의 소유로 내주었다. 아론 사제의 자손들에게는 살인자의 도피 성읍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리브나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야티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에스트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드비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유타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베세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9성읍을 구두 지파에서 내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아나톳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4성읍을 내주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사제들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그앗의 나머지 자손들 곧 레윈 그앗 자손의 시족들은 제비를 뽑아 에프라임 지파에서 성읍들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살인자의 도피 성읍 스켐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게제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킵차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베토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4성읍을 내주었다. 또 단 지파에서는 엘트케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기브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아얄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갓 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4성읍을 내주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타하낙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갓 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두 성읍을 내주었다. 그래서 그앗 자손의 나머지 시족들에게는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따른 목초지들이 돌아갔다. 레위인 지속들 가운데에서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읍 바산의 골란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브에스트라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두 성읍을 내주었다.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키스ion과 거기에 따른 목초지, 다브랏과 거기에 따른 목초지, 야르묵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엔간님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아세르 지파에서는 미스알과 거기에 따른 목초지, 압돈과 거기에 따른 목초지, 헬캇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르옥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납탈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읍 갈릴레아의 케데스와 거기에 따른 목초지, 함못도르와 거기에 따른 목초지, 카르탄과 거기에 따른 목초지 이렇게 세 성읍을 내주었다. 그래서 게르손인들이 시족별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레윈들 가운데서 남은 무라리 자손의 시족들에게는 주불룬 지파에서 요쿠누암과 거기에 따른 목초지, 카르타와 거기에 따른 목초지, 딥나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나알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르반 지파에서는 베체로와 거기에 따른 목초지, 야하츠와 거기에 따른 목초지, 크데목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메파앗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가드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읍 람못 기랏과 거기에 따른 목초지, 마하나임과 거기에 따른 목초지,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야제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모두 네 성읍을 내주었다. 그래서 레위 시족들 가운데서 남은 무라리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받은 성읍은 모두 12성읍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지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에게 내준 성읍은 모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성읍마다 그 주변에 목초지가 딸려 있었다. 그 성읍들이 모두 그러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다. 모든 원수 가운데서 그들에게 대항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하신 그 모든 좋은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루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의 종 모세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지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내 말도 잘 들었다. 너희는 오늘날까지 이처럼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고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성심껏 지켰다. 이제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친히 이르신 대로 너희 형제들을 평온하게 해주셨다. 그러니 주님의 종 모세께서 요르단 건너편에서 주신 너희 소유지로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주님의 종 모세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을 명심하여 잘 지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만 매달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모세에게서 바산에 있는 땅을 받았고 나머지 반쪽 지파는 여호수아에게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 서쪽에 있는 땅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도 그들의 천막으로 보내면서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많은 재산과 이 많은 가축, 은과 금과 구리와 철, 또 이토록 많은 옷을 가지고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라.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소유하게 된 자기들의 소유지 기랏 땅으로 돌아갔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요르단의 글릴롯에 다다른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그곳 요르단 강가에 보기에도 커다란 제단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가나안 땅 경계선 요르단의 글릴롯 곧 이스라엘 자손들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공동
공동체가 그들과 싸우러 올라가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럇 땅으로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엘라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를 보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집안마다 수장 한 사람씩 10명의 수장이 그와 함께 갔다. 그들은 저마다 이스라엘 부족의 집안을 대표하는 우두머리였다. 그들은 기럇 땅으로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의 온 공동체가 이렇게 말하였소. 그대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신하여 오늘 이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제단을 쌓아 주님께 거역하다니 어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부월에서 지은 죄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요. 그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에 재난이 내렸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 죄를 씻지 못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 그대들은 오늘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섰소. 그대들이 오늘 주님께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진노하실 것이오. 그대들의 소유지가 부정하다면 주님의 성막이 자리 잡은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을 쌓아 주님께 거역하거나 우리에게 거역하는 일을 하지 마시오. 제라의 자손 아칸이 완전 봉헌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었소.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시족의 우두머리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 주 하느님 하느님 주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시오. 이스라엘도 알기를 바라오. 만일 우리가 주님께 거역하거나 그분을 배신하여 이 일을 하였다면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좋소. 우리가 만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려고 제단을 쌓았다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올리거나 친교 제물을 바치려고 그렇게 하였다면 주님께서 친히 보복하실 것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소. 우리는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이오. 뒷날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고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사이에 요르단을 경계로 정하여 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그러면서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소.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자 하였던 것이요. 그러나 이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와 그대들 사이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이에 증인이 되어 우리도 우리의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뒷날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요. 뒷날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나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할 경우에는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주님의 제단 모형일 뿐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인일 따름이다 하고 대답하리라 생각하였소.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성막 앞에 있는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 이외에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다른 제단을 쌓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피느하스 사제와 공동체의 수장들과 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시족의 우두머리들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낫세의 자손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좋게 여겼다. 그래서 엘라자르 사제 아들 피느하스가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낫세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이제 그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의 손에서 구해낸 것이요. 에라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와 수장들은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작별하고 기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보고를 듣고 좋게 여기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을 쳐부수기 위하여 싸우러 올라가자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하느님이심을 우리 사이에 증언하는 증인이다 하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지었다. 주님께서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해주신 뒤 오랜 시일이 지났다. 여호사는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이제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것을 다 보았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보아라, 내가 요르단에서 해 지는 쪽 큰 바다까지 이미 멸망시킨 모든 민족들과 아직도 남아있는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지파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너희에게서 몰아내시고 너희 앞에서 내쫓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굳세어져서 모세의 율법서에 쓰여있는 모든 것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너희 곁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오늘날까지 해온 대로 오직 주 너희 하느님께만 매달려라. 주님께서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하였던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었다. 그러니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곁에 남아있는 이 나머지 민족들에게 달라붙어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너희와 어울리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다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물과 올가미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는 마침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보라, 오늘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두고 이르신 그 모든 좋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잘 알고 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그 모든 좋은 말씀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모든 나쁜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셔서 마침내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계약을 너희가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바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호로의 아버지인 테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다가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스하악을 주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사우를 주었다. 그리고 에사우에게는 세일의 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하여 그곳을 친 다음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 뒤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병을 거느리고 갈대 바다까지 너희 조상들의 뒤를 쫓아왔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주님에게 부르짖자 주님이 너희와 이집트인 사이에 암흑을 갖다 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들을 덮쳐버렸다. 이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땅으로 데려갔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망시킨 것이다. 그 뒤에 모압 임금 지포리 아들 발락이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오르의 아들 발라함을 불러왔다. 그러나 나는 발라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해 주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예리코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리코의 지주들 곧 아모리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다. 나는 그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또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족의 두 임금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또 직접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그리고 너희 조상의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겨라.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과 이 땅에 사는 아모리족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신 하느님으로서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리고 낯선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선을 베푸신 뒤에라도 돌아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한 그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마음을 기울여라 하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스켐에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웠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모두 하느님의 율법서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곳 주님의 성소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세웠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너희 하느님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저마다 상속 재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살이었다. 그는 자기가 상속 재산으로 받은 땅, 곧 가하스 산 북쪽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팀낫 세라에 묻혔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은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요셉의 유고를 스켐에 야곱이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돈 100립을 주고 산 밭에 묻었다. 그곳은 요셉 자손들의 상속 재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라자르도 죽었다. 그는 자기 아들 피느하스가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인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기브아에 묻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